예배 자리에 나와서 바라볼 것은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누가 어떤 화장을 했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속실에 많은 분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기 영어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가십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발 하면 뭐가 연상되나요? 발레리나 연상도 되고 어떤 축구 선수의 발이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달리기 하는 마라톤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마라톤의 유래를 보면 주전 490년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10만 대군을 이제 그리스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리스의 그 군사들 1만 명, 10만 명과 대항해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승전을 했어요. 그 승전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전령 하나가 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단숨에 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외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곳 마라톤,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를 이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40km, 이 승리 40km를 한숨에 달려와서 그 승정보를 알렸던 그리스의 아테네 그 전령도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었을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복된 축복의 발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발이 어떤 발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좋은 발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로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 이 귀한 말씀이고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보면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 대답이 없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 형벌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축복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죽음으로 그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바로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죽은 후에 두 세계가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의 세계인 것입니다. 목사님 21세기 최첨단 시대 또 고리타분하게 또 극단적으로 무슨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지옥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런 천국과 지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죄짓지 말라고 그래서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장소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 있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애초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계속 속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지옥불에 다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도 다 오락실로, 오락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대요. 또 우리가 지옥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나와요? 16장 19절 이하에 부자 이야기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나사로의 이름도 거명이 돼요. 그래서 지옥은 그 불도 꺼지지 않고 그 벌레 한 마리도 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주지용립성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 사후세계를 생각 아니하고 죽었어요. 믿지 않고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부자가 이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로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대답이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는 어차피 여기에 나갈 수 없지만 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가서 보내서 좀 전도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에 일단 들어가면 그곳에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형벌의 장소예요. 출구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고 후회도 소용없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는, 영원히 그 고통받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이고 10,000년 후에라도 끝이 있다면 좋겠는데 끝이 없이 영원한 고생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추록할 소망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나 무시간 상태가 아니라 끝없는 시간이 계속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돌이켜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내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를 갈며 슬퍼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불신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히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것이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듣고 농담으로 들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불목 유황불에 떨어지고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 발이 다른 발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축복의 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발은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우리 유명한 황영준 선수가 됐건 송기정 선수가 됐건 그 누구의 말보다도 또 그 축구를 잘하는 축구 스타 박지성이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발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이 바로 이 전도자의 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발이 없어서 멸망에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이러한 말씀대로 내가 전도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전도하는 일 보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최후의 명령인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위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리고 문영혼들의 그 간절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지옥에 떨어져서 어차피 나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믿어서 이곳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발이, 이 전도의 발이, 이 복음의 발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전하는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발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발이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발, 교회를 가까이 하는 발이 아주 아름다운 발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하자.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발걸음이다, 발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고 안내고 여러분들이 주일이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몸들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또 힘들 때 성전을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하기를 보여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데, 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만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굽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을 14절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들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에 말이니라. 발을 상대해서 안식일을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십니다. 성전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단이 지금까지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킨 많은 공작들 가운데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공작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한 공작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발을 붙잡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어디로 가게 해요? 세속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 시간에 괜히 손님이 오게 예배 교회 가야 되는데 손님이 닥치고 바쁜 일이 생기게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가는 것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요즘 주일 한번 안 지키는 거 그거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재직이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난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배 못 드렸으면 집에서 케이블 TV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지. 아니,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을 걷어차고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된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이 마귀의 악한 괴계에 넘어가서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불행한 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둬야 돼. 교회에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밥 먹듯이 빠지고 1년에 주일을 지키는 거 52주인데 가만 보니까 교회 나오는 건 손가락에 꼽혀요. 그러고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그네 철새처럼 교회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의 행복을 만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그 영어의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어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worship의 이 원어의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words,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존재 있는 순간이 언제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결정을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생활이 녹록지를 않으니까 밥벌이도 안 되고 남편이 실직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아기도 그 우유도 살 돈이 없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있었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이 주일이야, 토요일인데. 그래서 이 부인은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일은 주일이니까 남편이 신앙이 있어서 교회 갑시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 얼마나 힘이 없었겠죠. 뒤에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온 아기가 계속 칭얼칭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얘가 우유를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나 치근한 마음도 들고 또 불쌍한 마음들도 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도 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자꾸 울어대니까 남편이 이제 할 수 없이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았어. 안았는데 보니까 아기가 울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옷에 그 옷을 이렇게 여면 그 핀이 하나 찔려 있었었는데 그 핀이 그 아기를 자꾸 찔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아이디어를 반짝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핀이 찔려서 피도 안 나고 고통도 없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러분 사진에 보면 뭐예요? 바로 이 앞에를 구부려서 덮개를 담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안전핀 5핀이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 이 사람이 특허를 내가지고 대박이 터져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핀을 만들게 되었다고 후에 이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다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성수하러 주회전에 나오는 이 가난한 부부 깡마르고 보잘것없는 배고프고 수심에 근심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사정들을 살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리고 우리의 어두웠던 얼굴과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면 우리가 반드시 교회 나와야 돼요. 예배 한번 빠져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데요. 다른 일은 제차하고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휴만 되면 우리 그냥 성도들 와 놀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놀러가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발이 복된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발이 있는데 어떤 발이에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발이 복된 발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 발로 악인의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그 발이 바로 복된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나쁜 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씨앗은 금방 자라서 나쁜 열매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은 있고 선의 씨앗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빨리 자라고 열매를 맺느냐? 당연히 죄의 씨앗이 더 빨리 자라고 더 나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심리인지도 모르겠으면 내가 선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이 그래. 우리가 성경을 봐도 바벨탑을 쐈을 때 보면 이 서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조장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야 벽돌을 굽자. 야 우리가 더 높이 성을 쌓자. 돌을 쌓자. 벽을 쌓자. 탑을 쌓자. 이렇게 서로 충동질하면서 조장하는 모습이다. 악은 혼자 행하기보다 함께 행하여 함께 타락하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들 깡패들도 보면 1대1로 보면 아무 힘매가리도 없는데 보면 힘을 합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가서 좀 몇 명 묻히면 배는 게 없이 이게 악이 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은 도덕적인 기준을 잃고 안정치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쫓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과 행동을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세태가 변해갖고 도덕적인 기준이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 도덕성의 타락은 이 현 세대의 가장 심각한 죄의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조장하고 서로 앞다투어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세상에 보면 모방범죄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나면 아이고 저것도 누가 따라하겠구나 생각하면 어김없어. 그 모방범죄들이 얼마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떠나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대에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복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서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악한 것은 여러분 배울 생각도 하지 말고 흉내도 하지 말고 모방도 하지 말고 따라도 하지 말아야 돼. 어느 날 이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하는 강의 지주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얼음 덩어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양의 이 동사한 양이 시신이 이 얼음 덩어리와 함께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창문을 높이 날고 있었던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그 얼음 덩어리에 동사한 그 양 새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양을 발톱을 내리고 이제 그 시신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맛있든지 이것저것 먹다가 보니까 점점 폭포가 가까워진 것을 생각 안 하고 먹는 데만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이 폭포의 갱명이 점점 들려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날아갈까 생각했는데 이 독수리가 생각하기는 아유 뭐 폭포가 있어도 나는 신찬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면 되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 폭포에 가까이 와서 이제 날아가려고 했는데 그 발톱이 양털에 껴갖고 같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남떨어진 폭포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쾌락의 양국에 취해서 자신의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른 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득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죄악의 발톱에 깊이 뿌리 박혀서 우리가 요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어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참혹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이 바로 복된 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악한 세력,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악한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10편 119편 10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이 발, 이것이 바로 복된 발이에요. 또 예레미야 14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야훼가 그들을 맞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 발을 금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죄를 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두 발 멀쩡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 없이 한 손 없이 어디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악은 멀리하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가 회복하고 돌이키는 것도 복된 발이지만 아예
우리가 죄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더 복된 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이 복된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악길에 들어서지 않는 복된 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전도 많이 하는 복된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복된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악한 세력이 이 세상 판치고 있지만 악의 세력이 물들지 않고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런 복된 발을 소유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